2020년 4월 5일 4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7번째 시간인데 오전에 지금 4월 5일 오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촬영을 한 것이 소리가 오디오가 입력이 안 돼서 급히 당황돼 가지고 확인하고 나서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하러 일어났으면 말지 오후에 또 촬영을 다시 합니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어서 또 수고를 하고 있다. 창세기 강의 7번째 시간인데요.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냐면 오늘이 2020년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요. 그런데 왜 교회력과 관계없는 그런 설교를 하느냐? 저도 생각을 많이 하죠. 지금 기독교는 그 교회력에 따라서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촬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도 설교하는 제가 이렇게 비중을 갖고 할 정도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훨씬 그 비중을 높게 갖고 계셔야겠죠.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요. 창세기 강의 6편에서 여러분에게 공부 이렇게 쭉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 율법 쭉 해서 공부해드렸던 거. 자, 여러분 지금 오늘 공부하실 것은 어떤 보물을 취득하시고 하는 마음보다도 또 보물을 간직하시는 그런 마음보다도 더 소중하게 취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치 충분히 있어요. 첫째, 선악과지요. 참 이것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인데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지요? 뭐를 기억하셔야 될까요? 이 선악과는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고 첫 단추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걸음 잘못되시면 도착한 도착지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곳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두 번째 단추부터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또 말씀드립니다.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에요. 호세아서 8장 12절 만 가지로 쓰시면서 시편 78편 3절 2절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비밀로 과일이라고 했을 뿐 절대 과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가 뭐냐? 선악과는 여기 첫 번째 선악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 1장 2절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주의 종, 사도, 이 주의 종이고 사도인 사람들은요 본 것이 있어야 돼요. 보고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본 것이 요한계시록 1장 2절에는 본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해를 어떻게 되냐면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누가? 목사는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자, 신학교 졸업해서 교단에서 신학교 졸업했고, 그러니까 교단에서 인정하고 목사 안수하면 여러분 목사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계시록 1장 2절을 보면 요한은 그러면 계시록 1장 2절에서 요한은 그럴 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다.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 요한. 그런데 그냥 요한이니까 쓰냐? 그게 아니고 요한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본 것.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구약이잖아요. 구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구약만 있습니까? 신약이 있잖아요. 그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볼까요? 자, 계시록 1장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에? 이
이 증거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예? 그래서 제가 퀘션 마크로 해보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은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이사야 8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주칠지니, 제가 지금 성경을 안 폈는데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칠지니. 그럼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칠지니, 이 말은 지킬지니, 이사야 8장 20절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란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이 증거란 말씀을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풀어보면 이 말이잖아요. 증거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요한은 두 가지 정확히 보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인지를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제가 이렇게 읽어봐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증거 선포해야 된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 누구는? 목사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장 2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신천지가 있다. 신천지다. 신천지가 옳으냐? 아니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 있다. 합동측이 옳으냐? 아니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 옳으냐?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렸냐? 한 번 더요.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렸냐? 이거 어떻게 구분하시? 여러분에게요, 엄청난 말이 있습니다. 저분 목사의 말이 옳으냐, 맞냐, 아니면 그르다, 틀렸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준 삼아서 구분을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있다. 하나님 말씀 바르게 하면 구약은, 이분은 구약을 아는 목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면 이분은 신약까지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뭔가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셨나요?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알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싫어하시고 귀를 막으시는 분들, 막으시려고 막는 분들이 실제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아닌 건 아니다,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렸다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이건 계시록 1장 2절 20장 4절 20장 4절은 참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도 이렇게만 풀어드렸지만, 두 번째는요, 하나는 선악과. 뭐가 선악과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호세아서 8장 12절 만 가지로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요구합니다. 이 설교 한 편요, 창세기 강해 7편,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은 주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이해를 하시고요. 두 번째,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외워야 돼요. 이해해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건 성경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을 딱 들이대는 겁니다. 성경을,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을 알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하시라.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언약이라고 하는데,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요.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이다 그러잖아요. 여기요, 언약.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율법이 선악과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해요. 이사야 5장, 여기 성경 창세기 강해 7편에 나오는 성경은 다 암기하시라고 그랬어요. 24절,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불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율법이 뭐다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라고 기록한 거예요? 선악과라고 기록한 거예요.
18장 24절.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네 번째, 여호와의 도입니다. 여호와의 도. 창세기 강의 6편에서는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여호와의 도, 창세기 18장 19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사기에서 보겠습니다. 사사기에서요. 사사기 2장 22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열조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열조는 이삭 아닙니까? 열조는 야곱,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야곱의 12아들 아닙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뭐죠? 무엇이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저 여러분 왜 택하죠? 여호와의 도 지키라고 택한다. 여호와의 도 지키라고 택한다. 여호와의 도요. 읽어드리기는 사사기 2장 22절 읽었지만 창세기 18장 19절 여호와의 도.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 율법, 여호와의 도. 이해 잘 하셔야죠? 보세요. 선악과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도라고도 해요. 선악과를요, 언약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 다음에 이 선악과가 과일이 아니고 율법인데, 여기 네 번째까지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불순종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성경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순종, 불순종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방법론이 나와야 돼요. 에? 방법론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여호와의 도까지 지금으로는, 여러분, 지금으로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방법론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방법론이 어디에서 명확하게 제시가 되느냐? 신명기 27장 9절,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에서 정확한 방법론이 제시됩니다.
방법론이다. 이런 말도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해주는 사람, 첫째는 해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도 창세기 강해를 조금 더 앞으로 공부하시면 어떤 것인지 분별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신명기 27장 9절 10절 모세가 네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신명기 27장 9절 10절은요 조금 의미 있게 새겨보셔야 돼요.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새겨볼까요?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게 한번 제가 성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네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기서부터죠. 이스라엘아. 지금 어떤 분이 이걸 듣고 계신가요? 예? 저는 주창식이잖아요. 이스라엘아 여기에다가 각각 개인의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꿔볼까요? 주창식 목사야. 불렀으니까 대답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한 번 더요. 주창식 목사야. 예. 잠잠히 들으라. 예. 말씀하세요.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 섬기시는 분들은 이 설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섬기시는 분들이고 하나님 섬기시는 분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백성들 맞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그래? 그렇다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해야 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복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복종해야 하는 방법론이죠. 첫째는 그 명령과 두 번째는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명령, 규례. 이거는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다시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 28장 15절, 30장 9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은 저 명령과 규례를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뭐를? 명령과 규례. 자, 세 번째 1, 크게 1번 크게 1, 2, 3 나가고 있죠? 예? 크게 지금 1, 2, 3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명령은 뭐고? 응? 두 번째 큰 세에서 두 번째 여러분 규례는 뭐냐는 거예요. 응?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질문을 할 거냐? 여러분, 창세기가 어떤 책이라고 그랬죠? 창세기는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선악과에 대해서 어느 시대 사람들이, 족장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무슨 짓을 해서 어떤 심판을 받았느냐, 이걸 써놓은 책이 무슨 책? 창세기요. 그런데 보십시오. 선악과, 그러면 선악과의 명확한 대답은 뭡니까? 여기 명령과 규례란 말이야. 명령과 규례. 자, 그 말이, 제 말이 여러분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맞는지 틀리는지 보게요. 자, 선악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이 되면 여러분은 엄청난, 뭐라고 그럴까요? 감당 못할 큰 빛이 쏟아져 들어오든, 아니면 감당 못할 엄청나게 시원하고 깨끗한, 뭐라고 그럴까요? 생수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막 온 몸을 확 감싸고 있는 이런 걸 알지.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 봐요. 하나님의, 이쪽으로 해갖고 여기 써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명령과 규례요. 신명기 27장 10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래요. 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복조, 신명기 27장 지금 10절만 읽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뭐죠? 명령과 규례예요. 가까운 사람이 지금 신천지에 빠졌다고 합시다. 물어보세요. 신천지가 옳다고? 신천지 속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천국 들어간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것부터 물어보자. 하나님 말씀이 뭐냐? 본 것, 아까 계시록 1장 2절에서 그것이 아는 거라고 그랬죠. 본 것이 틀렸다는 것입니까? 아는 것이 틀렸다는 것입니까? 맞다는 것입니까? 뭐를 모르면? 명령과 규례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신천지 무조건 쫓아갔다 그 말이야. 제 말이 맞을 텐데.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느헤미야 1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7절입니다. 6절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생략하는 것은 제가 잘못됐고 이상한 목사라 생략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눈을 돋보기를 씌워드리기 위해서다. 한눈에 보시라고. 느헤미야 1장 5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여기 언약, 뭐가 언약, 뭐를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그러고 선악과를 언약을 뭐라고 해놓은 거예요? 선악과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비유로, 비밀로. 그런데 이 언약이 뭡니까? 7절.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저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에? 저 언약을 느헤미야 1장 7절에서는 계명, 그 다음에 율례, 율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규례. 그러면 언약은 뭐예요? 계명, 율례, 규례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느헤미야 1장 7절에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여기 명령과 규례잖아요. 그러면 언약도, 여기 언약도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언약도 명령과 규례라는 거예요. 맞죠? 세 번째 율법이 하나님 말씀 율법이죠. 저 선악과가 뭔데 뭐를 선악과라고 비밀로 해놓은 거예요? 율법을 선악과라고 해놓은 거예요? 율법. 신명기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이죠? 읽겠습니다.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뭐예요? 여기 율법이요. 여기 율법. 선악과라고 해놓은, 비밀로 해놓은 저 율법. 그런데 이 율법은 뭐예요? 이사야서 5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여러분, 율법의 정확한 대답은 뭡니까? 오늘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 여기 규례요. 그리고 뭐라고 한다고요? 법도. 그러면 어떤 말을 지금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네? 어떤 말을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까? 여기 율법이요. 여기 율법. 여기 이 율법은요, 이 율법도 규례와 법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라는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덕, 이 여호와의 덕, 여호와의 덕.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잠깐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이요. 사도행전 11장. 여기도 한눈에 이해하시기 위해서 생략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돌을, 한 번 더요, 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도요, 뭐요, 도요, 뭐요, 도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도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여호와의 도예요. 이 여호와의 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거든.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라고 해요.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도라고 합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도를.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25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얼마간 모여 있어요?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한 번 더, 얼마 동안, 기간은 얼마 동안?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가르쳤겠습니까? 누가? 바울이. 얼마 동안요? 1년 동안요. 뭐 가르쳤을까요? 19절에 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르친 건 여호와의 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생명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명령과 규례 가르쳤다는 거예요. 에? 명령과 규례를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면 이 도를 가르쳤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여러분 누구죠? 비로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도 배운 사람이. 그런데 그 도는 무슨 도를 가리킨다? 구약은 여호와의 도, 신약은 하나님의 도, 생명의 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부활하는 도, 이단이라 하는 도, 수도 없는 도. 뭘 말합니까? 뭐? 저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 언약, 율법, 여호와의 도. 그런데 이 여호와의 도가 창세기 22장 5절에 한 번 더요. 창세기 22장 5절에 여호와의 도가 무슨 것인지, 여호와의 도는 어떤 것인지 창세기 26장 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뭔지. 창세기 26장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여호와의 도, 예? 내 말을 순종하고, 네, 그러면 이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창세기 26장 5절에서 첫 번째, 내 명령, 예? 내 명령, 명령. 그 다음에 계명,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율례와,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 이 있잖아요. 여러분, 명령, 계명, 율례, 법도, 명령, 계명, 율례, 법도, 규례, 이걸 줄인 게 뭘로 줄여요? 명령과 규례로 줄인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대답을 뭐라고 그래야 돼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게 합니까? 생각해 보시죠.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
쉽게 만날 수 있거든요. 뭐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간다든지 어디 가면 그들이 전도 그거 세워놓고 하고 있거든. 저하고 얘기 좀 하시죠. 시간 있습니까? 그러면 환영한다고 그래. 깨박살 날 줄은 모르고. 그럼 제가 묻습니다. 이건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건 신천지를 만나건 누굴 만나건 박 박사 만나든 전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SNS상에서 대면해도 전 투명인간 행사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만나면 저하고 얘기 좀 하실 수 있나요? 환영한데.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 여쭙겠습니다. 뭐니? 여호와의 증인을 몇 년 하셨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 몇 년 하셨습니까? 올해들도 했더라. 예? 여호와의 증인을 40년 한 사람도 있고 50년 한 사람도 있고 내가 이 두 팀 만났다니 세 팀 만났구나. 두 팀은 40년 한 팀은 50년 40년 50년 동안 여호와의 증인한 거예요. 예? 아까 사도행전 11장에서 도를 1년 동안 배우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그랬잖아요. 이거 여호와 증인한테 묻는다고요. 첫 번째, 시간 있으신가요? 두 번째, 몇 년 하셨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40년 한 사람한테는 40년 동안 증거하셨겠네요. 맞대요. 맞대.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질문.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40년 동안 증거하시고 다니신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뭐죠? 빵 해가지고요. 망치로 뒤통수 맞은 사람처럼 뻥 해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나마 좀 풀풀한 사람은 성서지요 그러더라고. 성서요. 그래요. 성서라는 선생님의 답에 맞습니다. 그런데 성서라고 대답하신 그 맞는 대답 중에 오류가 있다는 건 모르시나요? 그랬더니 나한테 무슨 오류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무슨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성서라면 보십시오. 이렇게나 두꺼운데 나더러 뭘 어떻게 하라는 거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방법론이 없지 않소. 그러면서 말을 해줍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을 읽어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 명령과 규례라고 되어 있지 않소. 이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40년 여호와의 증인을 하셨다면 옳게 하셨겠습니까?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명령과 규례라는 것도 모르고 50년 동안 여호와의 증인을 하셨다면 옳은 짓 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이러더라고, 저한테. 이렇게 돌아서면서 그래요. 나는 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는 말이 난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보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도 창세기 26장 5절에 보니까 뭣과 보시더라? 명령과 규례더라. 그래서 제가 6편에서 모두 다 어디를 가리키고 지목한다 그랬어요? 명령과 규례. 그러면 여러분 이 명령은 뭐고, 네? 규례는 뭐냐? 자, 조금만 진도를 범위를 여러분이 조금만 넓혀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고, 무슨 책이냐고 물었고, 두 번째 이제 하는 게, 두 번째. 첫 번째 질문 이렇죠? 창세기는 무슨 책입니까? 창세기는 선악과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선악과 대해서 이 말은 여기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누가 족장시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나?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과와 족장시대 사람들의 관계다. 두 번째, 창세기를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 드렸습니다. 창세기를 완전하게 이해하시려면, 옳게 이해하시려면, 바르게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학 박사 데리다가 강의 들을까요? 유명한 목사님 데리다가 강의 들을까요? 그러면 창세기를 옳게 바르게 온전하게 이해하실 수 있나요?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뭐과 뭐기 때문에 이 명령과 규례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창세기를 바르게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명령을 완전하게 공부해야 된다. 두 번째, 창세기를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그런데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다? 규례가 있다. 그러면 이 규례는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레위기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명령, 레위기는 규례. 이걸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공부 딱 끝나면 이제 그것 가지고 창세기를 딱 보면 아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고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심판을 받았구나. 하와는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고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심판을 받았구나. 아벨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구나.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책이 무슨 책이다? 창세기다. 자, 여러분 그럼 이 명령이 뭡니까? 명령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게 뭐다고요? 명령 또는 계명 또는 법도. 그러면 이걸 어디서 가르친다고 그랬죠? 출애굽기에서 가르친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3절서부터라 그랬죠. 출애굽기 20장.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또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또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물읍시다. 이달에 부처님 오신 날이 들었죠. 목사님, 저는 4월 초파일 날 절에도 가지 않고 등도 키지 않고 가서 합장도 안 하고 절도 안 하니까 난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 물읍시다. 우상 숭배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손 들지 마세요. 어떤 게 여러분 우상 숭배인지도 몰라요. 어떤 것이 우상 숭배이고 내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그런 것도 몰라요. 자기는 절에 안 가기 때문에 절에 안 가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사람으로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나요? 참 무서운 말인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저희의 우상은 금과 은이요. 네? 저희의 우상은 금과 은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8절서부터 11절까지요. 출애굽기 20장 8절서부터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두 번째가 뭐죠? 십계명에 들어와서요. 안식일, 주일, 여러분 주일 거룩하게 지키세요.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죠? 조석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러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라고요? 부모 공경. 부모 공경.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네. 14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네. 15절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도적질 이거요. 여러분 구약의 법이다고요? 아니요. 신약은 어떻게 되는데요? 모르니까 무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누가복음 15장을 보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요. 11절부터인데 시간이 없어서 14절까지만 저는 읽지만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은 32절까지 끝절까지를 다 읽고 읽고 소유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읽어봐 두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저는 지금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왜 이걸 읽었느냐? 왜? 여러분 도적질 하죠? 간음하죠? 네? 살인하죠? 부모 공경 안 하지요? 주일 거룩하게 안 지키지요? 돈을 하나님보다 돈으로 더 비중을 두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 지금 여러분 이거 출애굽기 20장에서 지금 어바웃으로 읽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근데 뭐를 어긴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죠. 내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선악과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지금도 따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고요. 아담 하와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선악과가 아니라 2020년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안식 주의를 거룩하게 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도 뭐 하는 중이다?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중이지요. 이 사람 선악과 따먹고 있는 사람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규정한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에서 응? 아버지의 품, 예? 아버지의 품,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품과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의 품 떠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서 먼 타국으로 가버린 사람이지요. 제 말이 틀렸나요?
어제 누가 저한테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그래서 보니까 뉴욕에 지금 여러분 미국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 한복판 도로에 세례 요한이 출연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누가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던 모양인데 그걸 이제 저 아는 사람이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6분인가 8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길래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이 지금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해야 된다고. 뉴욕 시티 사람들 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의 목사들도 하거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 그래 나 회개할 거야.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읍시다. 어떻게 하는 게 회개예요? 금식하면서 잠을 안 자면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나한테 대답해봐요. 그게 회개하는 겁니까? 유튜브에 수많은 목사들이 외치기는 하는데 뭐가 없다? 방법론이 없다. 왜 그러냐 그러면? 왜? 내가 아까 불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불었다 그러잖아요. 뭐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건 구약인데 구약을 모르니까 본 것이 없으니까 아는 것이 없으니까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일이 없어. 그래서 회록을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어요. 교단의 교리 신학으로는 보고 들었어도 그러니까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회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회개하라. 아니 나 회개하려고 한다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잘못했어요. 울으라는 거예요. 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죠? 여러분 명령과 규례 안 지키던 거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안식일 거룩하게 안 지키고 부모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하던 삶을 청산하는 겁니다. 하던 걸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죄니까. 시편 119편 53절에 보면 율법을 버린 죄, 율법을 버린 죄. 로마서 7장 12절 율법도 거룩하고. 여러분 율법은 명령과 규례잖아요. 로마서 7장 12절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삶, 의로운 삶으로 선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뭐다?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면 간음하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간음, 바람 피는 것들이 한둘이요. 더러워서 음란한 냄새가 썩은 홍어 냄새처럼 나는 데가 지금 교계예요. 목사 중에 바람 피는 것들이 한둘이요. 장로 중에 바람 피는 게 한두 놈이요. 권사들 중에 바람 피는 게 한둘이요.
여자들 중에 바람 피는 게 한둘이요? 그런데도 모양은 거룩한 척한다 이 말이야.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 응?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지. 하나님은 못 속이죠. 여러분, (2020년) 잘 들으셔야 돼요. 2020년 4월 5일 오후 4시. 지금 4시 4분인데 오후 4시. 이때까지는 내가 바람을 피웠다 이거자. 하자 이거예요. 바람 피웠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랬어야 맞지만, 안 그랬어야 맞지만 피웠다자 이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회개하라. 딱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딱 정리하고 이제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내가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정리를 딱 그 음란한, 음탕한 그 꼬리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지키는 법, 지키는 삶, 그 삶으로 딱 돌이키는 것이 여기서 이제 반대로 간다 이 말이죠. 자, 내가 명령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를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안 먹는 거예요. 이것이 뭐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에? 교회 지금 기독교계가요, 더 말로 못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에? 다시 출애굽기 10장. 전 괴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괴로운 게. 그 괴로운 게 뭐냐면, 제가요, 입을 탁 다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한 번도 본 일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대화해본 일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만나면요, 참 희한한 일인데, 이건 제 개인적인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눈으로 보인다고 할까요? 이건 뭐라고 하지? 알아준다고 할까요? 누가 알려준다고 할까요?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다. 알아줘. 알려줘요. 가늠한다. 뭐한다. 근데 조건이 있죠. 입 벌리지
버리지 않는 조건으로 해요. 둘이 1대1로는 내가 말할 수 있어요. 1대1로는. 근데 그럴 일은 없거든요. 응? 당신 왜 그래? 둘이만 그럴 일은 없잖아요. 죽으려고 그래? 망하려고 그래? 괴롭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었죠. 하나님 저 싫어요. 보여주지 마세요. 벗겨주지 마세요. 네, 벗겨주지 마세요. 벗겨주지 마세요. 제가 기도했죠. 저 그런 거 알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제가 이제 말을 않죠. 입을 딱. 출애굽기 1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해하셨죠? 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게 뭐라고요? 10계명.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쭉 읽었다 생각하고 읽어드렸다 생각하고 다시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그게 뭐예요? 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잖아요. 몸으로 지키는. 그 말을 어디서 한 번 더 하나님이 못을 박아서 비중을 아주 높이 두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지 신명기 4장 13절에서 합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서 해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이 말이죠. 너희로 보아라 지키라. 한 번 더요. 너희로 보아라 지키라. 그러면 여기 이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느헤미야 1장 5절 7절에서 명령과 규례였지만 신명기 4장 13절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지키라 하고 주신 법은 지키라 하고 주신 법이 뭐였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안 되나? 못 먹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 품,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 나라를 벗어나서 어디로? 다른 나라, 마귀의 나라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버렸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버렸어요. 뭐 하는 것도 안식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 2번 안 드리는 것도, 그 다음에 부모 공경 안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살인하는 것도, 가늠하는 것도, 도적질하는 것도, 이게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해서 다 끝났습니까?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서 12장 13절 했어요. 두 번째,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 두 번째 명령 지키는 것. 이 하나님 섬기면 섬기고 섬기는 사람이 명령 지키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본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그런데 신명기 4장 13절에서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는데 그 지켜야 하는 법이 뭐예요? 10계명. 여기 써놨죠. 이거.
지금 교회가 십계명 지키라고 합니까? 지금 목사들이 십계명 지키라고 합니까? 자기들 편리대로 이리 떼어내고 저리 떼어내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걸레 두들기 십계명이 됐지. 응? 어디 그런 법이 있어? 어디 그런 법이 있어? 이게 몸으로 이렇게 하는 법이야. 제가 몇 장 했던 거 100번 1000번 들으면요 길이 있어요. 한 번 듣고 에이 하든지 아하 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오전에 영상이 에러가 나가지고 두 번째 다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두 번째 똑같은 것을 두 번 지금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업로드 시켜드리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기본이다. 기본. 첫 번째 돌아가자. 우리 회개하자. 회개하자. 회개하려면 그러면 첫 번째 뭘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 법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키는 삶, 그 지키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고? 회개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나라로 다시 가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가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까지 이렇게 녹화를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에 있는 고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무슨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이루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예쁜 영원 바라보면 바라볼 수가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어떤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물결이 이노라도 주를 찬양하는가. 그날 난 닥쳐와도 주를 찬양하는가.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무슨 걱정 많은 영혼 찬양할 수가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어떤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불문에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실지
많은 이가 있는가 주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주님만 만날 수 없어. 예수 믿는다고 등불 피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할 수가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어떤 것뿐이니 주막을 준비하는 것 주막을 준비하며 금보다도 귀하다 금보다도 귀하다